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제가 찬양을 다 하고 컴퓨터 화면을 봤더니, 제 컴퓨터 화면이 제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주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못 봐요. 근데 오늘은 우연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메시지가 많아서 뭔가라고 했더니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는 것은 소리가 안 나온 상태로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느라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제 방송을 듣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듣고 혹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유튜브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찾지요. 물론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고, 그리고 이 사슴이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복음의 깊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도 찾거든요. 저는 제 언변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회수도 없고, 그래서 뭐 들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성령이 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그 수고로움이 사실 따르거든요. 그게. 그래도 꾸준히 가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저 유튜브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제목이잖아요. 가수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가. 지금 활동을 또 재개를 했는지 활동을 가끔 하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찬양은 항상 좋아요. 들을 때마다. 물론 모든 찬양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니까 다 좋지요. 다윗과 요나단. 오늘 저도 이제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참으로 끈끈한 그런 사이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나면서부터 이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뒤에 말씀을 쭉 연결해서 더 읽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 딱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이제 보시면 돼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뭐 그 전에 요나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도 전과를 세웠고,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즉 어기는 것은 듣지 못하여 어긴 거잖아요. 배고파가지고 그 꿀 하나 적셔 먹어가지고 죽을 뻔한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럼 왕이 법이니까 죽을 수 있죠. 그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백성들이 살려줬어요. 정가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 아들을 그거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죽이면 됩니까? 라고 백성들이 막았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부 내가 처리하고 새로운 백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로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가로막을 때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1020 그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로막는 거거든요.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명예만을 위하여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좋은 것 취하면은 그것이 편안함이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율법주의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앞에 막을 때 살아났고, 또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2000년 이후의 일들이니까 모세로부터 생각하면은 1500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사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딱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 구원하겠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긴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야, 때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호련히 들려보세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나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회가 되겠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겠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버렸으면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나를,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사님은 지금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이요? 예. 제 이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를 기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20일 날 세관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요. 그건 아시죠? 그거 기억나시죠? 아침에 기도했어요. 지금 와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을 적어내시라고 저한테. 예. 이 행사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권사님이 지금 누구를 제일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을 전도를 해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생각하셔야죠. 내일은 잊어버리더라도. 그리고 메모를 이제 해놓는 거예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그 메모해놨다가 그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성경책을 이제 보면은 오늘 사무엘상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끼워놔요. 그리고 오늘 가서 잊어버리더라도 내일 새벽에는 볼 거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할 것이니까.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거 10번만 생각하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그렇게 이제 하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그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 아니면은 이제 큰일 난다.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간절해지겠냐고요. 그런데 그 뒤에 기업에 입사한 것보다도 중요하죠.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전도하는 그것은. 그리고 마침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는 이제 게을러가지고 잊어버려서 안 하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무임승차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게 되면은 달라지지요. 오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고 있는지 그거 볼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 관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뭘 하고 있어요? 이거 이름 적어내신 거예요, 벌써? 예. 감사해요. 기도하니까. 예. 바로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또 잊어버리더라도, 그렇죠? 제가 이 이름을 이제 매일 새벽에 이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할 행동이 있어요. 그거 하나 드릴게요. 3주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도할 때까지. 왜요? 기도해야 감사하거든요. 그 간절함이 녹아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해가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자, 봅시다. 4절 봐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장수입니다. 장수는 군복을 입어요. 그런데 그 군복을 입고 평상시에 살아갈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겉옷, 속옷은 정리 다 되어 있지요. 물론 속옷, 겉옷도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구분하려고 했을 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러죠, 지금?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입었던 겉을 줬다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입을 뭐예요? 군복이요. 칼이요. 그리고 활, 띠까지. 이 띠는 6월절 때 이 띠가 참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이 띠를 마지막에 매는 것입니다. 띠를. 완전한 군장이 갖춰지는 것이죠. 이 띠가 없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상복도 다윗에게 줬고 지금, 그리고 군대의 군복도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지금 누구에게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울도 모르고 요나단도 몰라요. 다윗이 지금 왕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이 쳐진 것을 모른다고요. 이 기름은 인입니다. 인 쳐진 거예요. 우리가 인 쳐져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받도록 할까요? 그냥 아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그리고 말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이면 아들도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면은 아들도 왕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도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걸 미리 줘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공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이 히스토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뽑아내야죠. 뭘 뽑아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내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므로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나온 것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어제 밤에 축구를 했는데 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왜요? 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쫄깃쫄깃해서 다시 돌려봐요. 다시 돌려보면은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돌려보면은 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그때.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지 결론이 벌써 조지고 있잖아요. 이게 소론의 성격으로 조지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과 소론은 다 같아요.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그리고 본론이 앞으로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소론만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지네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신약성경 47, 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50페이지네요.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27, 2727이네요. 2727.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아직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만 빠지면은 어떤 일이 되는지 봐요.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홍포를 입히잖아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홍포를 입히고, 갈대는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왕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희롱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으나, 희롱이라는 말만 빼버리면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이 왕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보잔 말이에요. 대본을 써놓고 하나님 왈 이렇게 해야지 꼭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지 아냐고요.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알아야죠.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면은 그거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앞에 행해지는 일이니까. 희롱하여 빼버리면은 대관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희롱하여 일을 해요. 그러면 요나단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요나단이 뭐 알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요나단이 알고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앞으로 너는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미리 줄게. 이렇게 알고 하냐고요, 지금. 물론 요나단이 뒤에 가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다윗에게 맡기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현실로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다윗이 왕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주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서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배우로, 여러 가지 직임을 맡는 배우로,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은 또 다른 배역이 주어질 것이죠.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와서 오늘 또 내 안에 말씀 들어와 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까? 그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큰일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고 오늘 큰일을 도모하시려고 뭐 멀리 천리말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일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 일들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냐고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감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투적인 자세로 한번 해봅시다. 마귀 새끼가 나의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을 지금 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서 그 끌어나오는 그 분노,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실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보아라, 너희들에게도 이 기적을 내가 나타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사인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또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내셨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유재선 씨는 누구예요? 집에 새들어 오신 분, 사시는 분? 네. 예. 만나기가 어려워서 만나기 어려우면은 좋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자꾸 들이미세요. 그 마음 전하는 것이니까. 다쳐갖고 병원에 있다는데 병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좋은, 병원에 뭐, 전에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못 오고 있어요. 그럼 뭐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손녀들은 쉐고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결석자, 낭망한 자, 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도 뭐 기도한 사람들이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살려내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아니하시고 시냇물을 건너고 위험을 감수하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정이 메말라버려 눈물조차 흐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메말라버린 우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 한 방울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살려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